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7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사랑 가운데 늘 하나님 품어주시고 이렇게 또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눈앞의 일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계절에 교회 내 여러 부서와 기관들이 여름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학생회와 청년대학부 수련회와 각 지역 선교와 봉사활동 등 여름에 준비된 모든 사역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말씀이 떨어져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기쁨도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폭염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후의 변화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침수되고 햇빛이 나면 타들어가는 이 땅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이 여름 기간 중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부모 형제와의 대화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게 하옵소서. 어떤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어떤 가정은 질병과 갈등으로 눈물 흘리고 있사오니 주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그 가정에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육신도 마음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장기간 간병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시며 혼자의 싸움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따뜻한 품이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지체들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함께하사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자들의 심령을 찌르고 깨우며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예배,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제의 찬양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나 아마 놀이공원에 가면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나 이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칸칸이 사진을 좀 찍어 왔어야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보면 그 위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24, 26, 28, 30, 32, 34, 36 뭘까요? 네, 허리 사이즈. 놀이공원에 가면 간가다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어린애는 자유스럽게 하고 어른들도 거기만 통과해 보려고. 네, 아주 배가 아주 많이 나오신 분은 포기하는 경우는 없잖아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은 본인의 허리보다 낮은 데를 통과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30인 사람은 한 28, 뭐 26 정도 돼가지고 막 배를 막 눌려가지고 통과하면 세상을 다 얻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충격으로 통과하고 싶었는데 평소에 30이라 생각했는데 34가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여러분 통과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문은 큰 길, 좁은 문, 큰 문, 좁은 문, 또 넓은 길, 협착한 길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런데 큰 문과 넓은 길은 그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좋아하고 그러나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문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과 이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이 구절이 나와요.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 되신다.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만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새로운 것이 내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진짜 행복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행복 되신다. 영생이요 주님 주신 평안이요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그죠? 여기 본문에는 협착한 길을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왜?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거둔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애쓸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해라. 그럼 쉽지 않습니다. 왜? 머릿속에는 이래도 될까? 이 믿는 것이 어떻게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냐?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아니면 돈으로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들 중에 뭐가 여러분 젊은이들은 지금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탭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건강 명예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마귀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엉뚱하게 예수 믿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도록 자꾸 인도하고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 처음부터 좁잖아요. 들어가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에 보시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끝이냐?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가 사람이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걸음과 비교해 보면 많은 제약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외면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좁은 문, 그죠? 협착한 길이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데 다만 좁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많아지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우리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요 바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좁은 문 바로 이 협착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천하에 예수 외에는 그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며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좁은 문, 협착한 길, 생명의 문, 생명의 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간 우리의 삶을 보시면 성경에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밝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신령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 나에겐 또 어떨 때는 막 부담이 오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우리의 손이나 발이 죄를 범하면 오히려 그것을 제거하고라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불구자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판을 받지 않거든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그죠? 우리에게는 수고와 희생과 땀을 요구하는 귀한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가 이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 참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어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 구원받는 것도 보시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왜 쉽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가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 시험 치듯이 내가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격이 될 수 있는 그 학력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자가 되고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원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살아가는 것은 또 한편에 보시면은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길이 참 힘들다. 내 모든 것을 또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사실도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온갖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 한편에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또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잘 이겨나갈 때에 바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하늘에서 주시는 큰 복과 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생활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뭘까요? 바른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인본주의, 개인주의, 어떤 현실, 명예, 안일, 적당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의 십자가, 또 성실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정말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은 십자가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여 이 큰 사랑을 또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좁은 문이라는 길, 또 이 협잡한 길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 좁은 문을 간다, 협잡한 길을 간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내가 다 걷기는 힘들겠지만은 그 길을 걸어 저 믿음으로 더 신앙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딪힘이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의 삶과 믿는 자라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좁은 문, 좁은 길, 협잡한 길, 이것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이것은 진리요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이 협잡한 길을 우리 모두가 걷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생명의 길, 생명의 문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이 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반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럼 13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큰 문, 넓은 길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속도로가 그죠? 넓고 빠르지 않습니까? 또 시간도 절약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 큰 문과 넓은 길은 바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멸망에 이른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없는 인생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가 바로 여기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길은 또 큰 문은 바로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시편 저자는 그죠,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느냐? 자, 악한 자들이 보면 그죠, 고난도 없습니다. 재앙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악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데 보서 막 이익이 더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막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왜 저렇게 평안할까? 그렇게 되니까 뭐냐? 자기들이 자기가 이 시편 저자가 생각하기를, 자, 그런 자들 보면서 내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을 통하여서 온갖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데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잘 살려 그러면은 저 사람들처럼 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갈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 17절 이하로 쭉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게 하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끄럽게 하고 파멸에 던지니까 얼마나 황폐한 자리에 들어가느냐. 세상에 그 앞에 막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싸그리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가장 불쌍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편 저자가 그렇게 갈등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여러분. 강 가다가 아랫게도 신방 갈 때 보면은 경부, 그죠? 경산 IC를 타고 가려면은 이 퇴근 시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기 뭡니까? 진량고등학교까지 막 줄이 쫙 서 있잖아요. 쫙 서 있는데 사람이 길어지면은 갈등이 찾아와요. 왜? 왼쪽으로 가가지고 조금 빨리 가가지고 중간에 틈이 나면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한테 막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했는데 제가 그럼 똑같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누군가 저한테 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한 번은 경찰이 나와가지고 쏙 들어가는 사람을 잡더라고요. 예, 결과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같으면 갈등이 많이 찾아오기도, 또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진짜 경험하게 되면은 그 앞에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 큰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넓은 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넓은 데는 예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내도 필요합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딪힘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도 야,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제약이 많아,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좋아 보입니다. 큰 문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갈등이 되고 시험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만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잘 안 사는데 그냥 간거다 한번 당근 아시죠? 예, 당근 아시죠? 예, 당근 봤어요. 제가 보니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 받느냐? 성경 이름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팝니다 하고. 왜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본인이 성경을 샀는데 판대요. 근데 그 글을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이 진량의 이 경산 지역인데 한번 보시면 나와요. 제일 밑에 뭐가나 파는 이유. 예수 그만 믿으려고요. 아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성경을 파는 이유가 예수 그만 믿으려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또 여러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넓은 길, 큰 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하게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가깝게 이야기했던 사람,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이 뭐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거기 중요한 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아멘? 네.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좁은 문, 협잡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자라면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행악을 하는 자들, 행악을 하는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떠나가라.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협잡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잘 믿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문, 협잡한 길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부딪힘이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뭐 다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가 많은 것이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옳지 않은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넓은 문, 즉 큰 문과 넓은 길은 진리가 아닙니다. 좁은 문과 협잡은 문은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 바로 좁은 문과 협잡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진리가 있고 협잡한 길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 협잡한 길, 생명의 길. 아멘. 자, 또 이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 문, 멸망의 문, 넓은 길.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예,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죠? 좁은 문, 생명의 문, 좁은 길, 협잡한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좁은 문 협잡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과 협잡한 길은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모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큰 문으로 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걷는 이 문과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여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길 잘 갈 수 있는 좁은 문 협잡한 길을 잘 달려가는 생명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좁은 문, 협잡한 길을 늘 가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계속되어지는 여름 행사 위에 몸이 아픈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